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행복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오던 한 여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물물에서 물을 깃다가 보석까지 발견했죠.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때 가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결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행복한 이 비밀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석까지 발견했다고. 그 가난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혼잣말로 나도 저 보석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독백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보석까지 발견한 친구가 그래? 이거 너 가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친구가 이 보석 가지고 얼마나 자기도 기뻤는지 보석 받자마자 이제 그 집을 나와서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보석이 나를 기쁘게 했죠. 처음에는 기쁜데 보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친구가 정말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석까지도 나에게 주고도 행복할 수 있는 내 친구가 정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턴백, 발길을 돌려서 그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유가, 어떤 무엇이 나를 행복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생의 행복이란 그 어떤 소유에서 내 인생의 행복이 담보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행복의 비밀과 진리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행복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행복의 진리와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복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행복의 본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신가요?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이 행복은 내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저곳에 도착하면, 저것을 가지면, 근데 막상 도착해도 무언가를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실존에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본질,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yes,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관을 붙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이 행복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행복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설문조사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써보십시오. 솔직하게 써도 돼요. 어떤 분들은 아마도 목사님 저는 돈을 원합니다. 얼만큼 원하시는지 한번 써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자, 가지고 싶은 차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 이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딱 덮어놓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돈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다 했는데 그거 말고요, 그것을 통하여 정말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설문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 달랐어요. 두 번째는 다 똑같았는데 그 두 번째에 사람들의 설문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반증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무언가 소유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더 가져도, 명예를 더 가져도, 그리고 권력을 더 가져도,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실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런데 이 마음에 병이 걸렸어요. 이 마음이 불안하다 말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들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중요한 화두와 이슈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의 문제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복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올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딱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행복의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늘의 진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평안의 문제. 5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보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 정말 우리는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본질은 바로 소유와 외적 상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시작한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이 책의 제목은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여러분 주보에 지금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보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진짜 이 곰보빵을 여러분께 한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빵. 저는 이 책도 곰보빵 이 책을 제일 좋아하고요, 빵도 저는 곰보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세상에서 곰보빵을 제일 싫어해요. 이 곰보빵을 미워해요. 곰보빵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곰보빵을 주면 먹지도 않고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 여자아이의 아빠를 곰보로 놀렸거든요.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일하다 보시니까 그냥 얼굴에 피부가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 아이들이 이 여자아이의 아빠를 보고 곰보라고 놀렸어요. 그러니 이 여자아이는 곰보빵을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고 이 빵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남자아이가 전학을 왔죠.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배경을 모르고 이 곰보빵 자기가 좋아하니 이 아이도 좋아하겠다 싶어서 이 곰보빵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물로 주냐면요, 이 말 한마디를 하면서 선물로 줬는데 이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곰보빵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곰보빵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아이가 곰보빵을 어떻게 선물로 줬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자, 선물이야. 소보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곰보빵의 다른 이름이 소보로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쁘다라고 말해주는 것,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책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한 챕터가 행복한 하루예요. 행복한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행복한 하루는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어떤 친구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 제가 해병대에 합격한 날, 해군에 합격한 날, 또 육군에 합격한 날, 공군에 합격한 날, 그리고 대학에 합격한 날, 그리고 등등 시험에 합격한 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하루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날, 사고가 난 날, 내가 아픈 날.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하루는 잘 기억이 안 난대요. 반대로 불행한 하루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지고 보면 그런 불행한 하루가 없었던 모든 날이 행복한 하루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하나의 실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책은 크리스찬 이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한 씨의 작품입니다. 이철한 씨의 작품은 다 좋아요. 책의 제목이 곰보빵, 연탄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책인데, 실제로 이철한 씨의 딸이 5학년, 그리고 막내 아들은 4살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놀다가 4살짜리 아들이 5학년 딸 발에 걸려 넘어져 이 뾰족한 곳에 이마가 박혀가지고 이마가 그냥 푹 찢어진 겁니다. 피가 막 철철 나고 집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4살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5학년 딸 아이의 심경이 어떨까요? 자기 발에 걸려 동생이 넘어져서 찢어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근데 이 딸아이에 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딸아이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줬는데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마음이 아파서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런데 동생이 다쳤을 때 난 깨달았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가장 행복한 하루는 어떤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 내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록 내 인생에 허용된 장애물, 고통과 눈물의 일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께 기도하고 싶다. 주님께 내 인생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범한 일상이죠.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떠한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까지도 내려놓고,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소중한 것이 보여요. 정말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주변이 보이지 않죠. 가장 평범한 하루,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곰보빵을 소보로라 말하고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이웃을 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평범한 하루가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행복의 진리는 소유와 외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나와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도 올라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생수와 생기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부대를 살리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2가지가 딱 나오죠. 첫 번째로 해피예요. 해피. 그런데 이 해피의 어원은 해프닝. 이 해프닝이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 해프닝.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해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프닝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blessing,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 때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오니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 부분을 영어 버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blessed 나오죠. blessing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해프닝이 아니다. blessing,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도 blessed, 온유한 자도 blessed,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bless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행복은 바로 bless,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어의 bless, 이 단어는 어원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bleed,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이 피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가? 이것이 구약의 피제사에서 오게 되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목사님 좀 더 쉽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마음대로 살다 보니 이것이 내 인생의 방황, 이것이 내 인생의 불행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요,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부모의 입장이 되어 봤을 때 내 자녀는 항상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으로 다 줄 수가 없어요. 칼을 달래요, 칼. 그런데 이 칼은 유익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내 자식이 칼을 원한다, 칼을 주면요, 그 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거를 달래요, 콜라를 달래요, 피자를 달래요. 물론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항상 그것을 먹고 살면요, 그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인생의 불행.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나의 죄 문제에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 동생이 여러분들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 핸드폰을 물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 동생이기에 용서해 주겠죠. 근데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을 거냐면 이제 내 물건을 소중하게 해야 돼, 어떤 물건이라도 내 물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방식을 내 동생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요즘에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그 번역본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복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그 번역본에 의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다, 내 마음이.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심경을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니 진정으로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도 우리 현대어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커지실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인가? 죄인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내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경험하는 만족, 그리고 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그 보석을 주운 사람, 그 보석을 이제 받고 기뻐서 돌아간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가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너의 행복이 무엇이냐 물어보러 갔는데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 아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비밀을 발견했다고 했지, 그리고 보석까지 발견했다고 했지, 이 보석 나에게 주고서라도 행복한 그 행복이 궁금해서 나 돌아왔어 라고 할 때 이 친구가 빙그레 웃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때 빙그레 웃는 이 친구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암송해 주는데, 암송해 준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 8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밖에 있는 환경과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에 더욱더 존귀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은 나의 우울이었고 나의 방황이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결코 소유가 줄 수 없었던 그 평안, 아니 소유가 주었던 불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힘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작. 이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커다란 계명, 여러분은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 속에 빠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행복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행복관, 마태복음 5장 7절을 현대어로 번역된 이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내가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은요, 이 마틴 부버, 이 유태인 철학자 이 마틴 부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로
I and it이라고 합니다. 나와 그것.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관계를 가리켜 I and it.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이 사람의 이웃 관계는 I and it에서 I and you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동일하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당신은 바로 I and you. 나는 당신을 섬기며, 그리고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이 모본을 보여준 이 두 부류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선배, 두 번째로 청교도 퓨리탄. 이 퓨리탄은 퓨리파이라고 하는 아주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들의 삶은 정말 순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의 행복관,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행복관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십시오.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일생이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 이웃을 섬기는 섬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회복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 섬김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 사랑 때문에 섬기는 그 섬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한 편의 이야기는, 종종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추운 곳에 살고 있는 이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의 평생 소원은 추운 곳에 살기 때문에 아주 이 동물의 털로 모피 외투였어요. 근데 이 모피 외투는 비싸다 이 말이죠. 이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월급은 박봉이고, 근데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몇십 년 저축을 하고 모아서 평생 소원 모피 외투, 그걸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관이 파티도 열어주고, 왜냐하면 평생 소원을 이뤘으니까. 그 파티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그 모피 외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니, 평생 걸려서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를 강도에게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외투를 찾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쳐보지만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시름시름 앓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었던 마을 골목에 밤마다 유령이 나온대요. 그 유령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외투, 내 외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작품 외투라고 하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한 사람의 평생 소원이 외투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 소원을 이뤘다고. 근데 그날 그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그 골목을 돌아다니는 그 유령이 생겼는데, 그 유령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외투였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소설 속의 에피소드로 간주해 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주변을 돌아보면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 내 외투 이거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내 인생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내외투, 내외투. 그리고 지금 가장 격렬한 전쟁이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외침도 내외투, 내외투가 아닌가. 저도 이것에 면제될 수 없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외투, 내외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은 결코 내외투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투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에 제가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제가 증명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거기서 참된 행복, 그리고 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투영해 할 수 있는 고백과 인사가 바로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God bless you, 이것을 증명하며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군생활,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의 비밀 주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붙들고 살겠사오니 주님이 내 행복의 이유가 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불행한 가슴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행의 모든 허상을 지워주시고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없어지고 썩어질 외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긴장된 거룩한 무장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 부대에서 남은 인생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